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기 오늘 주보가 좀 잘못됐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이 지난주 거여서 레위기 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구약 페이지 수로 182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23장 15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3장 15절로 21절 찾으신 줄로 알고요. 우리 같이 한 절씩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너희의 처소에서 10분의 2 에바로 만든 떡 2개를 가져다가 흔들지니 이는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어서 구운 것이요 이는 첫 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것이며 너희는 또 이 떡과 함께 1년 된 없는 어린 양 7마리와 어린 수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리되 이것을 그 소제와 그 전제 제물과 함께 여호와께 드려서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서 향기로운 냄새며 또 순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며 1년 된 어린 순양 2마리를 화목제물로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 첫 이삭의 떡과 함께 그 2마리 어린 양을 여호와 앞에 들어서 속죄제를 삼을 것이요 이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이니 제사장에게 돌릴 것이며 같이 읽습니다.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되도록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예. 뭔 말이죠? 레위기서나 이스라엘의 어떤 예법들을 보면 우리가 참 이렇게 어려워하는 말 표현도 그렇고요. 이런 게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성경 구절이 뭘 말하는 걸까요? 맥추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언약이라는 삶의 인도라는 제목으로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도대체 크리스찬이라고 생각되지 않는 분이 있었습니다. 짧게 지켜봤는데요. 진짜 독특한 사람이에요. 사람을 생각할지 모르고 남에 대한 배려가 없고 자기밖에 모르고 어떤 공동체 생활을 하고 어떤 사회생활하며 어떤 기업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뭐 기업 정신도 없고요. 뭐 이런 전혀 없는 아주 독특한 사람입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인 거예요. 같은 크리스찬으로 봐도 참 이렇게 욕이 나올 정도의 삶을 살고 있으니까 사람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되게 이렇게 주변 사람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짜증나게 하는 거 있잖아요.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아주 독특한. 또 그냥 알고 보니까 또 이 뭔가 이게 삶이 참 복잡한 분이더라고요. 한 분은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교회 가서 뭐 하세요? 주일날은 꼭 예배를 드려야 된대요. 어머니도 뵙고 뭐 교회 가서 뭐 하세요? 그랬더니 예배 드린대요. 그러니까 예배에서 뭘 하시냐고 뭐 은혜를 받으세요? 그랬더니 은혜를 받지. 기도하시면 뭐라고 기도하세요? 물어봤더니 참 재미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삶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뭐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이렇게 기도를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아, 그렇습니까? 제가 또 재미있는 얘기를 또 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삶에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교회를 잘 나오는 걸 기뻐하실까요? 6일간의 삶을 크리스찬으로 사는 게 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더니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내가 왜 물어보는지 알기 때문이겠죠. 하나님은 다 기뻐하시죠. 예배도 중요하고 우리 한 주간의 삶도 한 해 분명히 축복하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힘은 결국 주일에서 나옵니다. 말씀.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에서도 안식일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너희가 거룩한 예배를 약속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하셔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안식일을 힘써 지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내라고 하셨습니다. 그 지켜내라고. 그리고 더 재밌는 말씀을 하셨죠. 그 받은 그 힘, 안식일의 비밀을 가지고 남은 6일을 힘써 세상을 살아갈 힘과 능을 얻으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일은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이 말씀들, 오늘 주일의 이 시간은 우리에게 주시는 한 주간을 힘써 싸워 나가고 힘써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해답으로, 힘으로, 인도로 그 하나님의 귀중한 이 표대와 이동표로 주시는 것이 주일의 예배입니다. 주일의 예배는 참 중요합니다. 오늘 맥추감사주일인데요. 우리 맥추절, 77절, 또 우리 뭐라 그런다 그랬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6월절 이후에 6월절 기간 마지막 주간을 우리의 무교병 기간이 있잖아요. 출애굽하면서 이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이렇게 먹었던 아주 딱딱하고 맛없는 빵을 먹으면서 출애굽에 대한 그거를 다시 되짚어 보는 뭐 이런 겁니다. 그 무교병 기간 이후에 그 포함해서 안식 후 첫날 그제 초실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초실절은 하나님 주신 모든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렸던 때입니다. 그 초실절을 기준으로 오늘 설명하는 게 그거예요. 이 초실절을 기준으로 7주 지난 후 첫 안식일. 그러니까 7주 후 그래서 77절. 7주가 끝난다. 또 7주 끝난 후에 첫 안식일이어서 50일이 딱 되죠. 그러니까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이 77절과 오순절 이때가 몸에 일 거두는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한 거예요. 추수기간이랑 겹치기 때문에. 그래서 맥추절, 77절, 오순절 다시 말해 6월절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은 무교병 기간과 또 이 초실절과 맞물려서 이어지는 이 7주간의 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6월절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셨던 어마어마한 복음을 향한 굉장한 역사들을 그들을 다 기억하고 그 이후 77절 이후 오순절 날 그 50일이 되는 날 하나님 앞에 섬겼던 것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이 맥추절에 오늘 읽었던 그 예식에 대한 비밀이 오늘 성경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는 참 딱딱해서 목사님들 설교 잘 안 하죠. 굉장히 율법적인 설교를 하거나 뭐 이럴 때 합니다. 극단적인 회개하거나 극단적인 거듭남을 요구할 때 막 극단적인 헌신을 요구할 때 많이 쓰죠. 그런데 오늘 보면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오순절 날에 이 맥추절 날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합니다. 모맥을 거두는 시기에 이 추수의 시기에 이 소제에 대한 소제는 곡물로 드리는 감사제의 하나죠. 자, 이 더불어 드리는 모든 제사에 더불어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입니다. 곡물 제사. 이 소제를 드려요. 또 무슨 제를 드린다고 나왔죠? 예, 제사는 절대 눈에 안 들어오죠. 장로들이 생수해서. 두 번째 뭐요? 번제도 드려요. 잘 생각해 보세요. 소제, 번제, 어린 양과 숫소, 순양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6월절에 이 맥추절에 또 뭘 드리죠? 함께 속죄제를 드려요. 염소를 가지고. 또 뭘 드렸어요? 순양을 가지고 화목제를 드렸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6월절 어린 양 집에서 양바로 피 바르고 그 고기를 집안에 가족과 나눠 먹었다 그랬죠. 그게 뭐라 그랬죠? 화목제 일종이라 그랬죠. 화목제, 순양으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은 떡과 어린 양으로 뭘 드렸어요? 요제를 드렸어요. 그리고 온 백성은 안식하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모든 성경의 제사가 다 나옵니다. 속건제 하나만 빼고요. 내가 부지중에 드리는 어떤 내 실수적인 죄, 내가 어떤 부지중에 드린 죄에 대한 이거 빼기가 그 외에
하나님과 관계되어진 모든 제사를 이 맥추절에 드렸습니다. 이 가장 중요한 것이 번제죠. 어린 양과 숫소와 순양으로. 다시 말하면 그 약속하셨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입니다. 이 속죄제, 염소를 통해서 모든 죄를 속하심을 설명합니다. 화목제, 순양을 통해서 뭐하죠? 이 순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소제를 통해서 뭐죠? 하나님이 베푸신 이 땅에 주신 추수에 대한 모든 것으로 감사를 드렸습니다. 제사장은 떡, 하나님의 말씀, 육신으로 오신 분, 그 어린 양의 비밀을 요제로서 설명을 했어요. 그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앞에 온 백성은 안식하라고 하는 것이 이 맥추절에 굉장한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구약에 보면 이 맥추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죠? 출애굽한 이후에 50일 만에 모세가 어디에 다다릅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죠. 50일 후에 이 그날과 의미가 같습니다. 또 430년 애굽의 종생활하다가 애굽의 고난 후에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마치고 요단을 건너가 길가란 지역에 진을 치고 거기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삶을 가나안 땅의 인생을 시작하면서 만나가 그치고 무슨 일을 하죠?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첫 소산을 거둬들입니다. 언약의 땅에서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했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는 백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언약의 현장에 와서 언약의 현장의 축복을 맛본 날입니다. 맥추절이에요. 여러분, 일맥상통하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오늘 이 맥추절은 어떻게 보면 말씀을 통해 깨달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신 역사 앞에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울로 바라보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삶을 역사하시는 그분의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하는 삶의 절기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시내산에 주신 그날에 뭐가 일어났어요? 초대교회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역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언약을 잡고 출발하여서 언약의 땅에 들어와 비로소 언약의 땅에 들어옴으로 하나님이 베푸셨던 전적인 은혜의 만나가 끝나고 그 언약의 백성이 임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첫 열매를 거둬들임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찬미를 보냈던 그날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맥추절, 77절 또 이 오순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설명하길 원하시는 걸까요? 자, 또 이스라엘이 그날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끝까지 기억하고 바라보던 그런 때입니다. 다 삶으로 하나님을 되돌아보는 시기입니다. 자, 이 맥추절의 가장 큰 의미는 모든 섭리의 역사, 모든 것의 섭리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오늘까지를 인도하셨던 하나님, 또 지금까지의 삶을 되돌아보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지금까지 돌아온 삶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섭리가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의 그 뒤를 돌아보며 내가 놓쳤던 하나님의 섭리를 다시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지금 나의 거울로 바라보면서, 그죠? 하나님의 크심과 위대하심과 일하고 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를 돌리는 나를 회복하는 이 맥추절은 우리에게 뭐요? 지난 하나님 역사로 오늘을 다시 바라보게 하는 거울을 비춰주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잠깐 한 5초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딱 거울로 나를 베푸신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본다 하십시오. 경건해지거나 뭐 그러겠죠. 뭐 응답받은 게 있어야지 이런 사람은 참 곤란하겠습니다만은 이게 뭔가 이렇게 딱 보면 하나님의 이 삶에 대한 것을 생각하는 그런 거울을 보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던 역사를 두고 그 말씀과 그 과거의 많은 하나님의 그 인도를 보고 섭리 역사를 보고 그것을 지금 나의 거울로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절기 아닙니까? 저도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런 말 가끔씩 하지 않습니까? 1년에 몇 번 아주 머리가 아주 마음에 안 들게 되는 날이 있어요. 그게 오늘입니다. 아주 짜증나는 날이에요. 뭐 가서 너무 머리가 막
기대가지고 젤을 다시 갖고 오라 그래갖고 이상하게 눌린 머리에다 젤을 또 발랐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머리가 막 지금 막 굵기 하나가 막 새끼손가락만하게 엉켜가지고 꼬부라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이런 날은 아침에 탁 하고 나서 교회에서 이렇게 거울을 탁 새벽에 이렇게 보면 그런 날이 가끔 있거든요. 이런 날은 계속 짜증이 나요. 머리가 생각이 나고. 근데 내가 얘기 안 하면 남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렇게 했는갑다. 근데 본인만 아는 거잖아요. 본인만 불편하고 막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만 아는 게 있어요. 내가 얘기 안 하면 모르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맥추절의 의미를 깊게 보면 하나님이 내 인생에 그 복음 알게 하셔서 그 복음의 삶으로 지금껏 끊임없이 나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셔서 약속과 언약속까지 있게 하신 그 하나님의 것을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면서 그 섭리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앞에 그 모든 과거의 역사를 두고 그것을 나의 거울로 한번 대면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생각했을 때 그 하나님이 인도하신 많은 역사와 대결을 가지고 대면했을 때 그 많은 것에 대해서 성이 차는 사람도 있고 아 내가 많이 부족해졌구나. 아 내가 뭘 놓쳤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뭐가 나오죠? 거울로 비춰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베푸셨던 많은 섭리적인 역사를 향한 자신에 대한 많은 무언가들이 찾아지게 됩니다. 이 맥추절은 그것을 찾아내야 하는 그 앞에 최철의 하나님의 응답과 인도와 회개와 돌이킴과 삶의 역사를 거울로 비춰봄으로 깨닫는 의미로서의 절기의 응답들을 받는 거예요. 많은 보림 이런 거 놔두고 맥추감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앞에 그 나의 오늘을 그 신앙을 거울로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크리스찬들이 참 많지 않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주신 많은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가 깨달아지게 되겠죠. 자, 신약으로 좀 이걸 재설명해 보면 초실절 이후, 이 초실절은 뭐죠?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분이 초실절 이후로 오순절 날 뭐였죠? 부활과 또 승천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이죠. 오순절 날. 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 오순절날 뭐가 일어나냐? 이 땅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죠. 교회가 탄생한 날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였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성경의 복음과 성경의 전도로 세계 복음 하에 여정을 시작해갔다. 가장의 10이 되는 제자를 찾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져 갔다. 땅끝을 향해 갔다. 그리고 그 땅끝을 향해 가는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처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게 하기 위하여 전파하리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증인의 메시지, 증인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재림의 때를 완성을 향한 이런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마지막 시대의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크리스찬에게 더 중요한 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거울로 바라보는 맥추절의 의미를 깨닫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크리스찬들이 제일 못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난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자신을 비춰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과거의 은혜, 하나님의 첫사랑 뜨거움이 있었습니까? 그것에 대한 것을 되돌아보며 그것을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한 은혜를 받았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오늘 거울로 보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정말 다시 한번 되돌아보세요. 그리고 그것을 거울의 역할을 해주는 게 맥추절이라니까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그 의미를 깊게 깨달아요. 되돌아보니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고 계셨고 돕고 계셨고 하나님은 되돌아보니 그 하나님 그 모든 속에서 하나님을 행하셨고 나를 향한 일을 행하셨어요. 그 섭리적인 역사를 거울로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베푸신 많은 역사를 다 흘러가고 지나간 시간이 지나간 역사로 느낄 때가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얻은 정말 고귀하고 가치 있는 생명 구원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 고귀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의 생명을 얻어 우리 이 땅의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마지막 시대의 교회 운동과 제자 운동과 세계복음화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하는 그런 주님의 때를 바라보는 마지막 시대의 올바른 군사로서의 삶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우리는 시원찮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손해보는 게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매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오늘로 거울로 되돌아보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각자의 삶과 각자의 위치와 각자의 환경 다 다릅니다. 어제가 다르고 오늘이 다르잖아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뭐 하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매일매일 여기 한 3분 빼고는 다 늙어가고 있어요. 라미, 하, 그쵸? 뭐 예나 빼고는 얘는 점점 젊어지고 있고 왕성하게 살아 있고 나머지 모든 분들은 매일 뭐 하고 있어요? 매일 늙어가고 있어요. 오늘이 어떤 날이에요? 가장 젊은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오늘을 가장 젊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우리 오늘이라는 시간표를 가장 가치 있게 살아야 돼요. 그 가치라는 기준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에 말하는 그 잘 사는 개념 그것이 아니라 뭐죠?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어지고 혹시 사단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어진 시간이라도 내가 영적인 인도 잘못 받아 주었던 많은 재앙과 같은 어려움의 시간표이라 할지라도 그 오늘을 뭐죠? 하나님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심과 손길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미를 회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거울로 바라봄이 없다면 지난 하나님의 역사 섭리적인 역사를 거울로 비춰봄이 없는 신앙인 만큼 무미건조하고 에너지 없고 말라버린 신앙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건 하나님의 역사건 사단의 역사건 영적인 문제건 우리 오늘 많은 어떤 위치에 있든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오늘의 역사로 거울로 비춰보면서 그 시간표에서 하나님 원하시는 가장 중요한 답과 믿음과 신앙과 영적인 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크리스찬이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거기에게 굉장히 중요한 비밀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맥추절에 하나님의 그 섭리적인 역사가 뭐냔 말이에요. 소제, 번제, 속제제, 화목제 또 이 제사장은 모든 요절을 통해서 모든 백성에게 참된 안식을 요구하시면서 성경에 말하는 복음에 대한 모든 조건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명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도 연약함도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모든 비밀들도 오늘 그 제사의 비밀이 전부 복음이잖아요. 하나님의 간절된 문제 해결한 이 번제 그죠? 하나님 만난 자에게 오는 게 있기 때문에 속죄제, 화목제, 소제, 요제까지 이 복음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담을 해결하는 것들을 하나님은 요구하셨습니다. 그 모든 막힌 담이 해결되고 철저한 안식을 요구하셨어요. 맥추절의 비밀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애굽의 430년 고난과 40년 광야의 고난과 어려움이 그것이 고난과 어려움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여 인도였습니까? 두 가지 모습이 섞여 있으나 결국 모든 것이 뭐죠? 철저한 하나님의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역사와 인도와 주관하심과 손길로 말미암아 약속의 땅 언약의 땅 가나안에 와서 그들의 첫 열매를 얻게 하시며 하늘 양식으로 살아가던 만나 역사가 끝나고 하늘의 양식의 비밀을 가진 자가 언약의 현장에서 언약의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와 영광과 감사를 돌린 때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에 있어요. 우리가 힘들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표일 수 있잖아요. 내가 어느 모습으로 있든 그 속에서 늘 감사와 감격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작은 은혜와 내 삶에 주는 작은 노력 얻는 그 작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무지 찾지 못하고 사는 인생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 가운데서 나를 되돌아보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 거죠? 그분이 십자가벌로 모든 것을 끝냈다라고 믿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크리스찬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사역의 방향을 바라보고 나에게 진정에 원하시는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두고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 삶을 살다 가는 거예요. 내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며 내 만남에 우리의 눈은 항상 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은혜가 전달될 것을 바라보고 있는 자.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거울로 보며 여러분, 눈으로는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중요한 말씀을 전달할 자로서의 바라봄이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바라봄 속에서 우리는 중요하게 성경의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잘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른 얘기할 때가 참 많거든요. 복음 비슷한 거, 복음을 섞어서. 우리는 복음을 말해야 돼요. 오늘 분명히 요구하시잖아요. 소재, 번제, 속죄제, 화목제, 요제 정확히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뭐였어요? 그 연도까지 다 말했죠. 1년 된 숫소, 모낸 순양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하나님께 나가는 모든 것, 복음은 정확해야 합니다. 삶은 두리뭉술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복음만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건 율법이 아니에요. 어떤 척도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율법이다, 율법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복음은 척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복음의 의미는 정확히 전달되어져야 돼요. 갈급한 자, 하나님에 대한 인도를 못 받는 자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맥추절을 통해서 맥추절의 이 예법을 통해서 예배 제도를 통해서 주시는 숨은 비밀들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구약에 말했던 온전한 이 모든 예배, 제사의 비밀, 피의 비밀을 비롯한 모든 복음적인 내용들이 우리에게 이미 성취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복음과 그리스도의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절실한 이 시대의 맥추절의 의미는 뭐죠? 그 하나님의 지난 섭리적인 역사를 오늘 나를 비추는 거울로 바라보며 스스로 올바른 답을 찾아내서 하나님의 올바른 인도를 받아낼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걸어가는 것이 맥추절의 삶의 인도를 받는 비밀입니다. 삶의 인도를 어떻게 받는 게 좋습니까? 여러분이 그 삶의 시간표 안에 충분히 복음이 누려지면 하나님은 다음 시간표를 주시잖아요. 여러분,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다 달라요. 우리가 어떤 위치, 어떤 환경, 어떤 어려움이 있든 다 다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충분히 누리면 다음의 시간표가 와요. 우리는 뭔가를 해결해 보려 합니다.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주신 섭리적인 역사 앞에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어려우면 뭐 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믿음이 가난해지고 못한다고 말하고, 그죠? 세상 거 가지고 하나님을 다 포기해버리고 그게 채워져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삶의 인도를 받아내고 있다면 하나님은 진정한 다음 시간표를 주셔요.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은 너무나 비겁한 얘기들을 합니다. 어려우면 어려움 속에 제대로 들어가 버리면 됩니다. 그 어려움을 받아내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고 하나님이 내게 던 섭리적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그 속에서 찾아내고 살아가고 있다면 다음 시간표가 와요.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은 올바로 받아내지를 않습니다.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은 너무나 비겁합니다. 많은 것은 비교하고 판단하고 바라보고 자기 기준으로 비판합니다. 옳고 그름을 너무 잘 알아요. 이래서 안 돼, 저래서 안 돼, 저건 이거야, 이건 이거야. 판단하고 바라보고 비판하고 많은 것을 알지만 그러나 뭐죠? 본인이 받아내는 것은 너무너무 약한 시대가 됐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내지 않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메시지를 받아내지 않아요. 늘 자기 속에 자기 수준, 자기 색깔, 자기 무언가에 잡혀서 늘 먼저 뭐죠? 하나님의 선적인 역사는 다 먼저 지워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삶을 한번 되돌아보세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살아갔습니까?
전부 자기 색깔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섭리적인 역사. 조금만 어려우면 어려워요.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요. 조금만 마음들은 뭐예요? 조금만 하면 너무나 많은, 정말로 너무 자기 거 너무 말 잘하고 사람 보면 참 부러워요. 저는 참 좋겠다. 저 인간은 암은 안 걸리겠다. 성질내면 성질내고 화낼 때 화내고 뭐하고 막 그죠? 속은 좋겠다 얘기는 합니다. 뭐가 오든 우리 그 속에서 그것을 받아내면 돼요. 고난당하는 자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받아낼 수 있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거울로 바라보지 못하면 우리 모든 순간에 받아내면 실패자가 됩니다. 여러분, 잘 받아내세요. 어렵습니까? 받아내라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자신을 거울로 바라보면 그것을 잘 받아내면 돼요. 그래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눈은 하나님의 계획을 늘 바라보고 살아가면 됩니다. 기도하면서. 그런데 많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영적인 비밀을 포기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어느 크리스찬들이 다 이렇게 자녀를 낳아서 아들을 많이 낳나 봐요. 다 가운데 이 영자를 넣어서 이름을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서 충만하게 살아라고 영만, 영적인 복을 많이 받으라고 영복, 그렇죠? 또 영적으로 모르겠어요. 뭐 영적으로 뭘 해도 뭐 영학 뭐 이렇게 줬나 봐요. 다 짓고 나서 맨 막내 이름은 영성. 다 이름 좀 좋잖아요. 영. 근데 다 불신자예요. 다 과거의 크리스찬이었어. 지금도 차에 보면 십자가 달려있어. 마음에 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뭐가 있으니까 십자가로 놨겠죠. 하나님은 어째 사고 안 나게 이렇게 달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뭐가 문제일까요? 많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고 많은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한 주간을 살아갑니다. 이런저런 부족한 모습이 있고 이런저런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시고 그리스도는 지금도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그 신원의 날, 언약 성취의 날까지 언약의 여정 속에 우리의 삶을 불러주셨고, 우리가 무미건조하게 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 우리를 언약을 성취하는 걸음과 역사 속에 있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숨쉬고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의 삶의 열매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주권으로 정말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실수가 없는 하나님이 그 성취의 언약 그리스도 안에서 그 삶으로 나를 불러들인 것이 맞다면, 오늘 주어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지금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잘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정말로 건강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건강한 환경을 요구하지 말고 영적으로 건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 안에서 오늘 맥주절 절기에 이 그리스도를 가진 자가 그 그리스도의 언약과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그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모든 손길을 되돌아보면서 그것을 거울로 삼아 오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중요한 답들을 찾아서 회복해가고,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 해답되고 스스로 깨닫는 것이 답이 되어서 나를 과감히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로서의 삶으로 받아낼 수 있는 그런 큰 그릇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끝내셨어요. 부활하셔서 그 완전한 답을 우리에게 성령으로 생명으로 인쳐 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사는 자, 이 땅의 복음으로, 이 땅의 전도로, 이 땅의 세계 복음화로, 이 땅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완성할 그 한 사람 교회의 제자로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을 앞에 두고 오늘을 잘 받아내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맞습니까? 고난 중에 있어도 잘 받아내요. 잘 됩니까? 잘 받아내요. 우리 육신은 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 영적으로 잘 받아내세요. 우리가 하루만 제대로 이 하루 룰이 깨져도 힘들잖아요. 우리 젊은이들이 오늘 다 지난번 절기에 앞두고 전부 다 뜨거운 그죠? 불토를 보내시고 오셨어. 바로 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룰이 깨져버린 육신이 깨져버리니까 이착 주일날 이렇게 벌써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막 그죠 한 10배로 몰려오잖아요. 막 옆 사람보다 10배씩 몰려온단 말이에요. 무조건 아멘이잖아요. 그죠 이럴 때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밀려오니까 막 무조건 아멘이 아멘 그렇습죠. 그렇습죠. 아멘. 무조건 아멘입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의 모든 것. 우리도 일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신앙도 일탈이라는 게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나쁘다는 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하는 말이 뭐죠? 우리가 뭔가를 쭉 해나가는 힘에 어떤 변수가 딱 생기도 바로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의 원리라. 안 하던 운동을 쭉 안 하다가 어느 날 한번 딱 해버리면 그 다음부터 병나서 이상해지잖아요. 막 며칠 3일 힘들고. 그게 육신이고 삶이라니까요. 사람은 변수를 만나는 걸 제일 싫어합니다. 뭔가 자기 흐름에서 그것이 뭔가 변수를 만나는 그게 좋은 것을 위한 변화든 나쁘게 만드는 변화든 사람들은 그것을 무조건 싫어해요. 그게 뭐가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지 못해요.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모든 속의 변수 여러분 뭐든지 잘 받아내라니까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베푸신 섭리적 역사를 오늘로 보고 있지 않는 한 모든 것을 하나님 시간표를 삶의 인도로 받아내는 게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왜냐? 많은 크리스찬 속에는 잘 되는 것에 대한 기준이 와 있어요. 잘 사는 거, 잘 되는 거, 뭐 하는 거, 형통하는 거. 아닙니다. 어떤 모습이 있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를 보고 있는 자,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저 북한 현장에 있는 신실한 크리스찬들, 하나님이 그들을 형통하라고 갖다 놨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의 피의 비밀의 흐름을 이어간 뿐만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뭐죠? 저 재앙 현장에 하나님 지금 피값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많은 이스라엘의 순교의 피폐하게 현장에 살고 있는 크리스찬들, 하나님 그들의 형통하게 축복받으러 거기에 갖다 놨습니까? 아닙니다. 신앙생활의 생각 기준이 다 달라요. 그들은 형통을 포기했어요. 보편적으로 평안히 사는 것이 포기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그것이 포기되고 예수 믿다라는 믿겠습니까? 우리 무슨 많은 믿음의 기준이 변질돼 버렸다니까요. 그들은 형통이라는 것을 포기한 자들이요. 보편적인 그적의 보편적인 삶을 포기한 자들입니다. 만약에 똑같은 잣대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다 떠나갈 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 요구할 거예요. 뭐 예수 믿는 게 이럴 거예요. 여러분 지금 뭐가 있지요? 많은 믿음이 변질돼 버렸어요. 받아내질 못하는 거죠. 성경의 초대교회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많은 시대 크리스찬들은 받아내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고난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힘듦에 있든 평안함에 있든 평린 뭔가 그냥 그렇고 그런 삶이 있든 늘 만족감이 있든 형통하든 우리는 그 모든 시간표를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를 바라보고 오늘 그 속에 잘 하나님의 사람으로 받아내는 삶의 인도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지금 똑같은 시간에도 피값으로 신앙을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무 감사하잖아요. 우리 그것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삶을 주시고 세계 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의 삶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오늘 아침에 최하순 목사님하고도 통화하면서 몇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로 너무 이 코로나 때문에 세계가 참 복잡해요. 너무너무 복잡하고 지금 모스크바부터는 러시아는 아파트 바깥에 쓰레기 버리고 나갈 때도 신고하고 나가서 쓰레기 버리고 와야 된다는 정도니까요.
문 열고 나가면 앞에 관리하는 사람한테 나 집 쓰레기 버리고 옵니다. 바로 이렇게 다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갔다 와야 돼요. 확인 기록하고 쓰레기 버려야 되고 아예 뭐 철저하게 음악에 통제 뭐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얘기겠죠. 만일에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통제하신다면 실패할 사람이 없겠죠. 그렇죠? 갑자기 우리가 뭐가 실수하면 갑자기 하나님 코로 삐 그러지 마라 뭐 이러고 너 왜 그랬니 이러고 뭐 이러면 그죠? 실패할 사람이 없겠죠. 근데 반대로 말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신앙생활이 느려질까요? 하나님 믿는다는 것이 뭐가 될까요? 공포가 될 겁니다. 극심한 공포가 되겠죠.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에게 자유의식을 주셨고 하나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100% 하나님의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된다는 것은 그래서 완전히 잘못된 신앙의 논리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섭리적 역사를 오늘 나의 거울로 바라보고 그리스도의 충만한 인도를 받아내는 그릇들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네. 또 한번 합시다. 잘 받아냅시다. 그렇죠. 사도 바울이 한 줄로 썼잖아요. 나는 밤낮 없이 일하며 너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다. 그렇죠. 그 말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죽기 살기로 했다라는 얘기잖아요. 밤낮. 여러분, 거긴 다른 말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자기 삶으로 받아낸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고요.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것을 잘 받아내는 그런 어른스러움과 성숙됨이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맥주절에 축복을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우리의 시간을 드리며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드리는 것에 대한 의미가 더 깊어지는 절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역사에 가시고 인도해 주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이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고 복음 가진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것을 제대로 받아내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